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삶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예배 중심의 삶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한자로 보면 몸체, 바탕질, 고칠개, 착할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을 선하게 고치는 것. 선하게 고치는 게 바로 이게 체질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이 타고난 신체적인 생리적 특성이나 생활 전반의 건강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로 체질 개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체질 개선은 대부분 건강 악화로 인해서 개선이 됩니다. 이는 삶의 습관을 교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나쁜 식습관. 정크푸드를 너무 좋아해요.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점심을 짬뽕을 먹었는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근데 분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농담을 하면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너무 예배를 험악하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선포해 주세요. 웃읍시다. 시작. 아멘. 예배가 좀 즐거운 맛이 있어야지. 참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여하튼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삼시세끼를 피치떡 아세요? 피자, 치킨, 떡볶이. 삼시세끼를 피치떡만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원 스타필드 아시죠?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아내랑 쫙 뒀는데 거기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디저트 가게가 딱 들어섰는데 디저트의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거야.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먹으면 죽으라고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달고. 요즘 여러분들은 뿌링클 드시나요? 뿌링클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뿌링클 모를 수도 있는데 뿌링클 치킨, 우리 영찬 형제 뿌링클 치킨 먹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뿌링클이 인기 많다고 해가지고 뿌링클 먹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물에 씻겨 먹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미각도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극적인 걸 먹으면 그 자극이 1을 계속 자극하다가 어느 순간 1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저트들이나 이런 게 다 더 짜고 더 맵고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로 말미암아 막 건강 상태가 막 40, 50대 되면 막 나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체질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영질 개선이에요. 영질 개선. 자, 몸체를 썼으니까 영을 써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질 개선을 합시다. 아멘. 영질 개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내고 싶어요. 근데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안 나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각이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도 뭔가 영적인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령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달리기를 여러분 41.195를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몸의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영은요, 잘 들어주세요. 영은요, 영을 써야 발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육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혼 쪽으로만 살아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찬양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임재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게 임했는가, 그 감각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저에게는 1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실 거예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직감과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다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다른 거예요. 공기가 다른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뭐라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영이 깨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어떤 성도들은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영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한 번 드린 자보다 예배를 두세 번 드린 자가 회복되고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린 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두세 번 드린 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앞뒤로 한 2-3시간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삶의 어떤 약속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죠? 몸도 씻어야 되고. 씻고 오셨죠? 할렐루야? 안 씻고 오시면 회개하시고 씻고 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씻고 오세요. 몸도 씻어야 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인 제가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예배 준비하는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PPT 준비하고 말씀 구절 제가 김미옥 권사님한테 보내고 또 이런 예배 준비 전체적으로 하면요, 제가 보니까 7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제가 쓰는 시간이. 어제 하루 종일 꼬박 이거 설교에 매달렸어요. 설교는 저에게 영적인 마라톤이에요. 설교 준비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설교, 정말 깊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갈망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요, 진짜 받아서 쓰려고요. 목숨 걸고 받아서 쓰려고요. 저는 설교에 목숨을 걸고 설교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하튼 이렇게 소요되는 모든 시간, 여러분 다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다 예배예요. 오늘도 콘티 준비하고 우리 주민 집사님들 콘티 넘기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주민 집사님도 콘티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이게 다 그게 예배 준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또 모르겠네. 오늘 수요 예배 굉장히 프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뒤에 김미옥 권사님도 하루 종일 소통하면서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 예배 준비, 또 음향 세팅 어떻게 할지, 제가 말씀도 보내주면 그 자막 다 쳐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방송실에 희생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미옥 권사님을 꺼내줘야 돼. 할렐루야. 로테이션을 돌리던가 꺼내줘야 돼요. 또 우리 노미영 권사님도 금요일마다 하시나? 그죠? 금요일마다 자막하시죠. 이게 방송실이요,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자모실도 쉽지 않은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선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단 헬스장에 가는 거예요. 운동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몸이 찌뿌둥하고 어렵고 가기 싫은 마음을 다스려서 헬스장에 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일단 오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딴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메시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요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영적으로 예배를 들으면 다 졸고 있어. 예배 들으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들으면 애들이 얼굴이 그냥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모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 투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애들이 6일 동안 여러분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대학 못 가면 사람 아니다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말씀 전하고 변화될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없어요. 세상 메시지를 수천 가지를 듣고 오는 애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그 1시간 듣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 살리려면 가정교육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티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메시지 전달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는요 여러분 컨디션과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느 정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마음이 없어도 일단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힘들어도 일단 나오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피곤하죠. 우리 영찬 형제도 영찬 형제 잠 몇 시에 자요? 12시에? 생각보다 빨리 자네. 생각보다 빨리 자네. 보통 청년들 새벽 1-2시에 자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 1-2시 자는 애들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야. 밤부터 준비해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런 거라. 그래도 일단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냥 일단 나오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요, 누군가에게는요 고민 끝에 드리지 못한 예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약속 잡혔는데 드리지 말까? 에이, 그래 뭐 수요 예배인데 이러고 예배를 안 드려.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당신 승리했습니다. 시작. 일단 나온 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엉덩이를 붙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예배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 삶의 모든 놀라운 변화는 항상 예배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 26살 호주에서 드린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6살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목회자의 길 걷겠습니다. 이제 뮤지컬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더니 응답 받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가지 마라. 그런데 제가요 어머니 말에 순종을 잘 했던 것 같아. 가지 말라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호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놓고는 내가 가서 이제 신학교 가고 사역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넣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순아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때가 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요 또다시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때가 됐다. 열방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가라. 그때가 바로 28살 때였습니다. 다 예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다 예배입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여는 것들을 나누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배부터 드려요.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거의 사시는 장로님.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예배 딱 드리면요, 겨울이 되면 보일러 점검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교회 허드렛 일은 다 해요. 눈이 온다 그럼 다 쓰러.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그룹의 CEO세요. 근데 교회에서 허드렛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CEO 그 일 많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교회 이렇게 오셔도 돼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명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마음판에 다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웃으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내가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와서 아무튼 입 바른 소리 같지만 우리 이산신 장로님, 노미영 권사님도 보면은 기가 막혀. 너무나도 잘 섬기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노미영 권사님, 이상신 장로님만 얘기했다고 삐지지 마시고 다 기회예요. 다 기회예요. 다 귀한 거 알고 있어요. 다 각자 포지션.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버팅겨놓고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뒤로 빼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다 헤아리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내가 너희를 헤아리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겁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5대 제사만 드리면 하루가 끝나요. 예배 드리다 하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제사 생활을 했어요. 자,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자, 번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교와 헌신을 위한 제사. 소제 시작.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 화목제 시작.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 속제제 시작.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속건제 시작. 성물에 대한 불경죄를 배상하는 제사. 여러분, 이 5번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웃을 미워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속건제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네? 그러면 속죄제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뭔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네? 그 화목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회 문화 자체를 예배 중심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분별해야 될 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 갇혀있다.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교회들 다 문 닫았습니다. 왜요?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은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고 그냥 아젠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나가야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예배에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변화될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분이엘 교회가 우리 예배 중심에 지금 완전 채식일실로 바꾸려고 제가 계속 이런 메시지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도 진짜로 저는 앞으로 모든 성도의 50%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분이엘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사인이 있었어요. 강력한 사인. 아내도 그 사인을 받았어요. 그 사인을 받고 지금 제가 아직 수원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사 못해서 새벽에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려요. 40분 걸려요.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지금 오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저희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저한테 사인 줬어요. 새벽 재단이 쌓지 않으면 너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새벽 기도에는요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 지금 분이엘 교회의 미래는요 새벽 재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로 하나님 받은 거예요. 저도 새벽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도 광고할 겁니다. 새벽 재단 쌓으시라고. 여러분 분이엘 교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물꼬가 새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쌓으셔야 돼요. 새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석영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석영 형제는 언제 시간이 되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 6시 반이면 되겠냐? 제가 물어봤어.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세팅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왜냐하면 이 5시나 5시 반에 이 전통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막 준비해서 그리고 밤이면 8시면 다 자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이나 강남권의 교회들은 아침 예배를 드려요. 6시 예배, 6시 반 예배. 그래서 다 모든 거 세팅하고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할 수 있게. 어쩌면 지금 이게 현대인에 맞추는 예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과 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침을 깨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분이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팅하려고. 자, 여하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법에 따르면 금기 음식이 있어요.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들일 수 있는데 그냥 뭐 들어보세요. 코셔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율법에 따라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프,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카슈르트라는 음식 전체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코셔 음식을 따로 도장을 찍어요.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금기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삼겹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던지. 구약에 태어나서 큰일 날 뻔했어. 돼지가 되새김질을 못해. 요놈이.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 하셨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해산물도 먹으면 안 돼요. 조개, 새우, 게. 간장게장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밥도둑 다 드셔도 돼요. 지금은. 피가 포함된 음식, 선지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죠. 적과 고기를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하는 것, 율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도축된 것, 막 잔인하게 죽인 것,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이런 수혜들을 이런 신약의 수혜를 받고 이런 규정에서 자유해됐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정신은 계승해야 돼요. 왜 주님이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따로 나누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음식을 딱 보여. 그러면 이거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 어떤 음식이 딱 보여요. 이거 주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예요?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 먹으라 해서? 안 먹으라 해서? 지금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안 해도 돼. 다 하나님 중심의 세팅. 이거라는 것이. 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제가 오늘 지금 위층이 나도울이 지금 아직 세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을요 계속 찬양 틀어놨어요. 계속 찬양 틀어놨어요. 문 열고 혹시나 누구라도 올까봐 기도하라고. 교회를 놀게 하면 안 됩니다. 놀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직 나도 세팅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라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시간 남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한 성도들, 마음이 답답해서 우울한 성도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난 주일 한 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한 번만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일주일 동안 설교를 8편을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요. 근데요 하니까 행복해. 와, 할렐루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될 압박감에 살아. 오늘 끝나면 또 집에 들어가서 새벽 설교 또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압박감이 나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멘. 그러니까 재영이요 사는 거예요. 재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뭐 차를 타고 가시거나 딴 거 하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지금 유튜브 제가 어떻게든 막 설교 올리려고 지금 어떻게든 이 열악한 지금 환경 속에서 올리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두세 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번 듣고 설교가 내게 될 때까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경험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예배의 핵심은요 임재와 기름 부음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임재와 기름 부음. 임재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감각, 그 임재예요. 그 임재. 기름 부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사.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아요. 설교를 딱 서서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제가 5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감각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거나 하나님 앞에 뭐 알량한 뭐 은사로 막 설교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한다. 제가 알아요. 그 답답함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두렵습니다. 여하튼 임재,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던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 얼굴. 능력은 뭐예요? 기름 부음.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일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자,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그러면 그 드러났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소위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제대로 들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완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러면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삶을 알고 계셨나? 어떻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삶 몰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막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누리는 임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운반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들었다? 나가면서 주차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응?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봐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 은혜를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임재가 이 임재의 향기를 교회 밖에서도 나아갈 수 있을까? 자, 그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임재를 경험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말들이 굉장히 영적인 말들이 있어요. 얼굴도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얼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이 영이에요. 굴은 뭐야? 형태예요. 그러니까 영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중요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괜찮죠? 네, 좋아요.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감추고 있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영 어두워. 그럼 설교 은혜가 될까요? 목사님 또 부부싸움 하고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밝는 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팀 싱어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로 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주얼로 하는 거다. 성도들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다 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술 쓰지 마세요. 기술은 뭐 테크닉이야. 기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주님이 막 내 영혼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때 나타나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하나, 그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시작.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구화지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뭐죠? 우리 집사님이 너무 동감을 해가지고,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와 지문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이상해져요. 언어가 이상해져요. 실질적으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운전하고 나가는 누가 끼어들기를 해요. 그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을 끼어들게 하면 용납을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요. 그럼 어때요? 지하철에서 다리가 아픈데도 서서 갑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오시면 양보를 합니다. 누가 끼어들어도 뭐 일이 있나 보다.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모든 영적인 건 다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일상적인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역은 언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변화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들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말싸움에 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요, 이토록 예배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말 이쁘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말 이쁘게 하세요. 성령이 가르치는 언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깨달아야 돼. 분별이 돼야 돼. 아, 내가 지금 이게 성령이 주시는 언어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들, 영의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부족할 때는, 언어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 점검은 언어 점검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삶의 지경에 세로의 문을 여는 핵심이다. 모든 돌파는요, 다 예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관계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그러면 여러분 예배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돌파의 핵심 다 예배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축복,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 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500여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변화된 건 없어요.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나사렛 이단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회적 핍박 가운데 움츠려져 있었어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일단 핍박이 제일 심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당장은 좀 피하고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들에겐 도전이에요. 핍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여일 동안 500여 제자를 만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38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기다리다 못 버텼어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새로운 문제의 시즌을 통과하려면 막 두려움이 오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두려움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강조하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종교적 관성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그냥 뭐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그 효과 꽝입니다.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일 위험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거예요. 예배 시작하면 시작부터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막 그게 근심돼. 그게 염려돼.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예배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찾아 막 이리저리 헤맵니다. 아니에요. 임재 가운데 머무르셔야 돼요. 이윽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무르익을 때 새로운 시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만의 예루살렘.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면 여러분 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지금 뭐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일이라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멍청한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한 7배 정도는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하면 밥이 나온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시죠?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멍청해 보이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도했다 이거예요. 미련하게. 미련함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함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곧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삶의 개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단순하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본당에 찬양 틀어놓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할 테니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본당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지금 제 집에 방이 3개인데요. 방이 3개인데 한 방은 안방. 애들이랑 같이 자고. 항상 제가 하는 거 안방. 그리고 한 방은 옷방. 한 방은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애들한테 방 안 줘요. 그 집은요. 그 방은요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와요. 지금도 흘러나와요. 그리고 전구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불을 안 끕니다. 그래도 절전 모드로 해놔가지고 켜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기세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고. 왜요? 저에 대한 제가 거하는 모든 공간은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방 자체를요 그냥 계속 24시간 찬양이 나와요.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갈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2장 13장 2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예배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이엘 교회 앞으로의 모든 목회와 철학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고만 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 그리고 또 장로님과 상하고 또 권사님과 상의를 하겠지. 다 예배예요. 여러분 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예배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사은을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즌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원래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삶에 문제가 터진다. 기도원 올라갔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문제 생긴다. 그럼 어때요? 기도원 올라가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야.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 단순함이 지금 없는 거죠. 교회가 너무 세련된 건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말씀, 기도, 찬양. 여기에 승부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돌파가 진짜 안 되면, 진짜 내 삶에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승부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 진짜 예배자는요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삶에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와요. 저는 저번 주일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와 주빈이 있잖아요. 주와 주빈이 있는데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화상 입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주화를 그렇게까지 제가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준비하다가 스팀에 주빈이가 여기 화상을 입었어. 주일 아침에 크게 입었어, 화상을.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상을 신경 썼는데 아내가 그 스팀 다리미 했다가 그 잘 정리했는데 주빈이가 손을 탁 당기는 바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오는 길에 일단 병원부터 빨리 가야 될 거 가지고 여기 이마트에 병원이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이마트에 주빈이랑 내려주고 저랑 주아랑만 먼저 와서 예배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이 복닥거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화상과 그 떨어지는 거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애들 상처 하나 날까 봐. 그렇잖아요. 주민 집사님 그렇죠. 애들 키우면 그렇잖아. 다 아시잖아요. 상처 하나에 막 마음 쓰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요, 그냥 우습게 어둠의 영이 우습게 설교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다 대가지불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대가지불을 다 하고 와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대가지불 없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대가지불 없는 은혜가 없어요. 누가 은혜를 값싸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값싸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왜 담대하게 나갈까요?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다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먼저 알까요? 어둠의 영이 먼저 알아.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온다는 거 어둠의 영이 먼저 알아. 자, 모세든 예수님이든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나죠. 두살배기로 다 죽이는 거예요. 두살배기로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영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어마어마한 탄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탄생이기 때문에 또 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축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전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어요. 근데 그 후속 조치도 필요해요. 자, 큰 축복 전에 큰 시험이 있지만 큰 축복 후에는요 큰 유혹이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고난당할 때는 시편을 써요. 삶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원수는요, 우리가 예배하며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자체를 못 나오게 해버려요. 예배 자체를.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다. 지금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큰 영적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에 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라는 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목청 놓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죠. 위축됐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못했을 거야. 그냥 막 지하에서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그것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분위기교회는 더 성전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은 모일 때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그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도다.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분위기교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잠깐 경험해 봤는데 약한 지진인데 약한 지진 이게 살짝 흔들려도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순간 여기가 우후 하고 막 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이 사인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진동은요 영혼의 진동, 우리의 영혼의 진동,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너 예배 자리로 나가. 할렐루야. 너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영혼의 진동을 경험하는 시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요. 예배. 이해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얘기해요. 이해해. 이런 얘기하면 좀 목사님들이 싫어할 수 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 능력이 없어요. 알아요. 그냥 글로 배워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딱딱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만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도 예배에 지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게 직업이 돼버리니까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하고 그냥 빨리 가면 돼. 거기에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든 목요 예배든 다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편하게 나온 예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삶에 잠을 줄이고 나의 삶에 재정의 손해를 보고 더 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손해보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 다 계산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것도 다 계산하세요. 저는 그것을 간증하라면 막 한도 끝도 없어. 저는 그 간증하라면 전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 희낙낙거리자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분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건 다 끝내야 돼. 진짜 대충 신앙하는 건 다 끝내야 돼. 대충 목회하는 것도 다 끝내야 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정신, 멘탈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이에요.
자, 우리 금요일 날 설교 나누었죠? 성령은 우리 어디 계세요? 속에. 그 속이 어디예요? 영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속에 그것을 지키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보증으로 너는 주의 백성이야 땅땅땅, 이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건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인도하세요. 변호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무엇을 할지 선택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하는 싸움이에요. 절대로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좀 갈망하세요. 그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배 전 한 30분부터 와서 여기를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예배 30분부터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가 엄청 뜨거워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야 돼. 3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방언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아주 뜨거운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들 그냥 옵니다. 부흥은요 절대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부흥이 될 때 여러분 이 안양 땅의 가나안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찾길 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분이엘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저만 의지하면 안 돼요. 저만 의지하면 안 돼. 아, 우리 목사님 왔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시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잘 못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죽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제가 저기 보일러로 제가 커요. 1시간 정도 따뜻하게 데펴놓을 때가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BGM도 K도 깔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문화를 탁탁탁 만들어 가야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혹시 형제님은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선포해 주세요.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드세요. 아멘. 무너진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진짜. 왜냐하면 새벽 제단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새벽 제단이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카풀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신 차려 빨리 오세요. 아멘. 우리 주민 집사님 애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 보내요. 빨리. 이정우 집사님 빨리 보내요. 어쨌든 새벽 예배의 부흥을 반드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자, 3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배 가운데 경험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두 번째, 예배는 삶의 지경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핵심이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고